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주일 낮에와 수요일 날 살피고 있는데 이제 11장과 12장은 경계선이 되는 장입니다.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그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요. 12장부터는 실천적인 적용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스타트를 뭐라고 끊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갖는 관심사는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나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그래서 때때로 오랜 시간 묵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작전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면서 특이한 방법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교회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이제 수련회 장소를 알아보러 갔는데 그 양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밤나무꾼 기도원이 있고 한쪽을 가면 또 다른 기도원이 있어요. 양산역까지 왔으니까 둘 중에 어디를 갈까요? 갈림길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어떤 방법을 시도하느냐니까 손바닥에 침을 탁 뱉더니 탁 이러면서 제가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더러웠어. 못 봐주겠더라. 어떤 분은 아침마다 성경책을 펼쳤을 때 딱 나오는 말씀대로 펼쳐진 말씀이 뭐 예를 들어 오병이어 끝에 다 배불리 먹고 그다음에 그날 무조건 먹어 제끼는 것이 죽어라 이러면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큰 소리치고 난리를 칩니다. 놀랍게도 감리교의 장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잠시나마 이 방법을 썼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이내 알아차린 것이죠.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순간순간 열심을 품고 주를 따라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발버둥 친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꿈꾸면 꿈 얘기해 주고 부모님이 가라 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형들을 돌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야지. 누가 옆에서 꿈을 꾸면 자기 은사대로 해몽을 해주고 죄 안 지으려고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이 뭐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나를 향한,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고백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전체가 강조하고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예배하는 자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시면 압니다. 그거 하나의 교회였거든요. 광야 교회. 그때 이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포진을 해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라 하는 뜻이죠.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이 언약궤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삶과 행진 자체가 이스라엘의 진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무려 40년 동안 지켜낸 것은 그들이 언약궤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언약궤가 그들을 지켜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궂은 날씨에 오신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젊은 분들 가운데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별 어려움이 없지만 아까 정말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우산 들고 오시는데 너무 마음이 안 돼. 그런데도 오늘 내가 예배해야지. 그분들 가운데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 하고 최근에 믿은 분들도 계세요. 그럼에도 예배를 지켜야지 하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려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손주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이 되면요, 우리 동영순 전도사님이 오늘 결세가 우리 동전사님이 그냥 이렇게 1시간 전부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의 눈을 가지고 오늘 누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촤 이렇게 하는데 제법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데도 기억력이 보통이 아니세요. 제가 물어봐가지고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저녁쯤 되시면 아마 일일이 오늘 교회 결석하신 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석 사유를 한 번씩 이렇게 대화로 주고받을 때 보면 결석한 사유가 조금 좀 다양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1번이 피곤했습니다. 피곤하죠. 뭐 사는 게 그 다음이 늦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11시 반인데 얼마를 더 자야 됩니까? 제가 이거 일찍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11시 반에 나오는데 늦잠을 자서 못 온다. 가족들 모임, 개 모임, 등산, 낚시도 갔다가 못 돌아오는 분들, 배드민턴 하여튼 많아요. 하여튼 그 동호회 모임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오늘 좀 가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전 교회에서 한 분이 왜 안 나오냐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을 누가 나갔다는 거예요. 같이 있던 집에 누가 나갔느냐, 복길이가 나갔어 하더라고요. 그 2주를 안 오셨어요. 복길이가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연세가 있어서 손주하고 이렇게 같이 살다가 손주가 이렇게 나간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신방을 갔잖아요. 제가 바로 신방을. 그래서 복길이 어찌 됐습니까 했더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 어디 있어요 이랬더만 방 안에서 개 한 마리가 탁 튀어나오는데, 치아와 같은 게 나오는데, 어이구 우리 복길이라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모임들로 인해서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예배를 빼먹는 것은 예배가 중심이 아니지요. 예배가 액세서리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시면서 어려 오는 시간이니까 아니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온다면 예배가 아니고 여가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분대로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드러날 수가 없다.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한종술 목사가 오늘 예배를 나올까 안 나올까 이 가운데 걱정하신 분 있습니까? 아파서 안 나오는 거 말고, 아파서 안 나올 때도 제가 간혹 있으니까 아파서 안 나오는 거 말고, 야 어제부터 이거 황금 연휴인데 우리 목사님도 알고 보면 놀러 가는 거 좋아할 거야. 그래서 안 나올 거라고 걱정하신 분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없지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저에게는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인 저에게는 이 예배가 먹고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이 자리가 제가 먹고 사는 길입니다. 근데 과연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도 이 예배가 먹고 사는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사례를 받아서 먹고 살 길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여러분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중심인 것이죠. 아까 우리 아이들 그 찬양하는 거 얼마나 예쁩니까? 그 아이들 우리가 가르칠 때에 핵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잘 믿어서 크게 높은 자리에 가서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만 가르치면 돼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 가치. 분명한 것은 그 예배에 우리 삶의 중심에 놓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와 마칠 때에 여러분의 표정이 완전히 다 시들어가다가 살아나는 분들 많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된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숭배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숭배는 이 우상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그냥 좀 위압적이잖아요. 어떤 우상은 그저 몽둥이도 하나를 들고 뭐 이렇게 있어야 우락부락하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고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린 것까지 사랑했는데 나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질문을 받았죠. 율법에서 제일이 뭡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 힘을 다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품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 결단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까지 바뀌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믿음의 인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이루었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로 채워야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워지는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는데 그 기쁨과 만족이 지속될 때 뭐라고 표현하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채우고자 하는 대상은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항상 돈 생각을 하고 돈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애인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그 사람은 그 애인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라마에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뭡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영적인 대사입니다. 그 작가는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은 내 마음 안을 당신으로 채웠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진정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절정이 뭐가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걸음은 저절로 시작돼요. 이 놀라운 주의 사랑이 부음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서 섬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섬김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섬긴다 하는 것은 뭐죠? 이 세상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빛을 비출 때 여러분이 빛의 사명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제가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볼펜처럼 생긴 손전등을 예전에 한번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희 집 애들이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한동안 놀았습니다. 멀쩡한데도 일부러 커튼 치고 자기 방을 어둡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추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창민이가 벌써 뭐 초등학교 3, 4학년 되니까 안 된다고 와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거 자기한테는 소중한 장난감인데. 그래서 제가 열어봤죠. 그랬더니 그 안에 수원전지가 이제 4개가 들어가는데 자기가 뭔가 싶어가 분했다가 4개를 딱 흘려놓고는 3개만 주워다가 끼워놓고 그래 놓고는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손전등은요 4개가 아니라 8개, 12개가 들어가야 이게 비추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손전등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부가 열의 하나라도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과 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빛은 절대로 비추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빛을 비추는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 하실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은사도 반드시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십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이는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길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 사명은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죠. 그 공동체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된다 할 때에 이 의롭다는 말은 바른 관계를 말해요. righteousness. 그런데 이 바른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된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로, 딸로 자녀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전포교회 와서 19년 동안 저희 집에서 제가 사례를 받아서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받아서 돈을 버는데 애를 쓴 사람은 저희 집 식구들 중에 저밖에 없습니다. 저뿐입니다. 저 혼자 열심히 벌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쓰는 사람은 제가 아니고 대부분 집사람과 애들이 다 갖다가 썼습니다. 원래 제 꿈은 뭔지 아시죠? 저는 총각 시절에 제 꿈이 뭐냐면 돈 잘 버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원 없이 보면서 비디오 가게 주인으로 사는 것이 저의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꿈은 물거품이 되고 그냥 전포교회를 만나가 목회한다고 정신없이 살았을 뿐인데 저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돈은 전부 집사람과 애들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물론 쓸 만큼 주지도 않겠지만 저희 집 애들은 군대 가기 전에 조금 빼고는 알바한 거 말고는 돈 한 번 제대로 벌어온 적도 없어요. 저만 죽자 살자 19년 동안 돈을 벌어다가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봤을 때 목사님이 죽자 살자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사모님하고 장인이 장민이가 다 갖다 썼다. 지금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부조리가 어디 있어?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은 공평하냐 안 공평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과 행복이 깃드느냐로 결판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접을 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고 살아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베풀고 살아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녀 삼으시고 생명을 주셨으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필요한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뭘 주셨어요?
점포교회를 주셨어요. 예배자로 살라고만 하시지 말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를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얼마나 이거 이쁘게 앞에 단장까지 해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마음까지 따뜻해지라고. 여러분 심령이 부흥해야 된다고, 여러분 마음이 은혜로 불타올라야 된다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동참해서 함께 옆에서 불을 붙일 수 있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함께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꿈만 꾸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에게 그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교육관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이들을 더 뒷바라지하라고 시설도 만들어 주시고 더군다나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는 우리 사역자들은 그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이 저의 곱하기 100을 넘었어요. 그 귀한 사역자들을 점포교회 안에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다 책임지겠다는 보증수표인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은 아유 내가 이 늙음하게 교회를 왔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그러면서도 그 고집이 센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은 특수부대가 아니잖아요. 뭐를 쓰셨죠? 꾀구리, 파리, 이 식사 시간 다 돼가는데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미물들, 파리, 이 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평상시에 늘 이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어때요? 자기는 하루 종일 걸어도 50cm밖에 파리는 나는 평생에 얼마나 비참하게 마지막에 파리채에 맞아 죽는 운명이라고. 깨구리도 생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왜 이렇게 생긴 게 이 모양일까? 그리고 맨날 고개만 내밀고 울기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시끄럽다고 그렇게 핀잔 만다. 근데 개구리가 뭐죠? 알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해병대예요. 깨구리는 복장 자체가 해병대 복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덧입히고 말고 할 거 없이 그대로 출격을 시키니까 애국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 백해 무익하다고 만약에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쓰임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들리면 이 미물이 사자와 호랑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평생을 통해서 놀랍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길지 않은 인생 잘 섬기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아직도 왕정 국가들이 살아있는 데가 있죠. 그 왕정 국가들 가운데서 그 왕세자들이 있습니다. 왕세자들 가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같으면 누굴 것 같아요? 저는 찰스 왕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저거 엄마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인데 93세인데 죽지도 않고 물러날 생각도 안 하고 최근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저는 건강검진 받았더만 68세로 나왔는데 이분은 80 정도로 나왔어요. 앞으로 10여 년을 충분히 더 살 수 있다고 이러나 그 얘기를 듣는 찰스 왕세자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자기는 벌써 70이 넘었거든. 기록이 이거 71살의 왕자, 할아버지 왕자. 그에 비해서 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점포교회에 만으로 34살에 담임이 되었습니다. 참 일찍, 그러니까 이 부산이라는 토양에서는 저는 그야말로 거의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전포교회 50년이 된 교회에 34살짜리가 담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라고, 일도 더 많이 하라고 젊은 시절부터 일찍 앞당겨서 맡겨주신 것 같은데, 참 죄송하게도 빨리 지쳐버린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 앞에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섬겨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은 간절한데. 그래서 이번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도전을 주시는 권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좀 큰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얼마 전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임종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에 10수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실 때도, 또 구역장으로 섬길 때도, 또 권사라는 또 본연의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사로서 어려운 성도들을 챙길 때에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셨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구역장을 한 10년 할 동안에 하여튼 자기 차로 구역 식구들 다 태우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간식 챙겨주고 밤늦게까지 다 데려다주고 하는 헌신을 한결같이 했어요. 그러다 이분이 잠깐 중간에 아파가지고 부구역장이라고 있겠죠. 조금 젊은 집사님이 이 일을 했는데 자기는 두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이 수고를 그동안 10년 가까이 다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나는 구역장이잖아. 주일학교 교사를 하실 때도 토요일마다 신방을 거르지 않고 학교 앞 전도하면 가장 먼저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어떨 때는 엄마처럼 어떤 때는 할머니처럼 아이들을 막 코 닦아주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주변에 있던 젊은 교사들이, 아이 권사님 어쩜 그리 아이들 말도 안 듣는데 인상 한 번 안 쓰고 그렇게 열심히 세요. 나는 교사잖아. 한 번은 자기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젊은 부부들이 아기 키운다고 제대로 여가를 활용을 못하니까 자기 손주도 아닌데 내가 애 대신 봐줄게, 오늘 가서 영화 보고 외식하고 와 해가지고 그걸 아이를 둘러 매고 한 애를 이렇게 걸려가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뒷바라지 하면서 그런 수고를 하니까, 처음에는 권사님이 하도 그렇게 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사랑을 잊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막 돌아와서 보니까 하루 종일 고생하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너무너무 폐를 끼쳐드리고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어도 어쩔 줄 모르겠어요. 괜찮아, 나는 권사잖아. 나는 권사잖아. 암으로 투병할 때에도 이 섬김의 이 끈을 절대로 놓지 않고 지내시다가, 이제 오늘 밤을 잘하면 넘기기 힘들겠다는 얘기가 교회 안에 딱 퍼졌습니다. 요즘은 SNS가 있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그 권사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겠다고 그날 하루 그 권사님이 입원한 병실에 찾아온 성도들이 수백 명이 넘는, 서울대 병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왜? 이 할머니가, 이 70 정도밖에 안 된 할머니가 혹시 재벌 회장 부인인가? 혹시 우리나라 유력한 정치인의 어머니신가? 이런 생각을 자아낼 만큼 서울대 병원 5층에서부터 1층까지 바리케이트를 쳐가 일렬로 줄을 서서 면회를 시켰다는 것이죠.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냐? 그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왜 놀랐느냐 하면, 자기 교회 20년 권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영향력이 크게 헌신한 분인 줄을 이 목사님이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도 목사가 알아주는 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알아주는 거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눈에 띄는 영혼만 섬기면 나는 권사니까, 나는 교사니까, 나는 구역장이니까. 마지막 병문안을 마치고 나온 여집사님 한 분이 그런 댓글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자기가 한마디만, 사람이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한마디만 물어보고 나왔다. 권사님 많이 아프시죠? 괜찮아, 아프지만 행복해. 예? 아픈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 행복한 거야. 주님 안에서는 다 행복한 거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한국 신학의 거목이었던 박윤선 박사님은 신학생들에게 항상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말씀 준비와 기도하는 것에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목회에서 나머지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제가 똑같은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전포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것과 섬기는 일에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맡아주실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릴 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전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